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인사해 보십시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반대편 사람에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 안에는 육신적인 육체의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미처 놓쳐버리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것으로 빨리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이렇게 연장선에서 우리가 빨리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대표기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대표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사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이렇게 보면 시편 39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를 좀 빨리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고백은 가장 지혜도 없는 자, 지식도 없는 자, 재력도 없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고 힘이라고 하는 힘은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연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참 무지하구나, 저 사람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었던 그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한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좀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살면 나 언제 죽을 거야 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며 막 보내며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내가 언제 내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지는 아픔의 시간들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일 죽는다고 그런다면 아마 오늘 가족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시간들을 제가 보내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도와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빨리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든든히 서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다 허사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무슨 학이나 능력이 이렇게 겸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이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든든함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장 26절 우리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주시고 8장 26절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가면서 아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새벽을 아니면 오전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오고 가면서 방언으로 아니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마치 새 가족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식사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 교제의 시간 될 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진단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와 같이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갔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에 그의 맨 처음에 진단은 저기는 영화롭고 아름답고 번성하게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가 만약에 거기를 갔을 때 우리 가족이 죽을 거야. 내 심령이 상할 거야. 내가 그 안에서 고통당할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지 않았을 거야. 유다의 삶을 보세요. 유다의 삶은 그가 말년에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며느리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다 그 며느리에게 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그 여자에게 풀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여자가 정작 누구인지 몰라요.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다윗은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런다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은 멸망으로 끝났어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자기가 정작 죽이는 그 가편투표했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교리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있지만 그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스데반이 정작 누구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그의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자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지금 뭔가를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함에 휘둘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가다 우리는 신부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삶,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대하고 이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정답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무엇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대신 오늘도 친히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쫓아서 영생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또 저들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정치가들 아니면 언론인들, 세상에 재력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교회가 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품지 말라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그들을 막 품으려고 그래요. 정치관이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세상 경제인이 만약에 교회로 왔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재력이 있겠습니까? 언론인이 들어왔다고 그런다면 그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그 교회에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그렇게 재력 있고 언론에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는 건 그런 이들을 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대 땅, 그 수도라고 하는 그 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종교적으로 수도였었던 그 유대 땅의 중심에서 거기서 막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임재로 침례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분이 갔었던 곳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갈릴리 그 지역에 그 가버나움에 병든 곳, 정말 많은 소경들이 있었던 곳,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을 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력 있는 사람들,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을 품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이렇게 따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지난 추석 때 오셨는데 추석 때 오셔서 이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만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랑 그때 예배 때 오셨는데 예배 때 오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다 직분자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게 제가 일본어가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계속 일본에 계속 오래 사셔서 일본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더라고요. 일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곧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따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 표현도 있었지만 거기서 저는 주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그 따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고맙다 너한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서 막 물밀듯이 올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고백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기쁘다. 그 고백을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감동이, 주님께서 비록 따님이 무릎 꿇고 계시지만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고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약한 자들을, 정말 이 세상이 관심 쓰지 않는 그 자들을 그렇게 이렇게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삶이, 여러분, 정치가들 가르치는 거, 언론인들 가르치는 거, 재력 있는 자들 가르치는 거 쉽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 가지고 잘 다스립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정말 넘어지고 날마다 좌절하는, 정말 우리 이웃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품어내지 않고서는, 그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연약함이 우리 안의 연약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나는 너의 위로자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뒤집어 주실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는 너의 위로자다, 이런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생각을 뒤집으시면서,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냐? 너의 위로가 아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다, 사람의 겉면이 아니다, 바로 나의 위로다.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나의 영혼들에게,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단다. 이 말씀을,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여러분 한번 돌아가시면 제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에 3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1장 3절, 고린도서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는 위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네, 4번 나옵니다. 7절에는 몇 번 나옵니까? 7절에는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11절이 있는 그 안에서 위로라는 말씀을 10번을 말씀하십니다. 10번을. 10번.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 모릅니다. 다른 성경과 다른 성서와 다르게 이 안에서 위로라는 말씀이 딱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약되어 있는 위로라는 말씀을 그럼 왜 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4절 중간에도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5절 초반부에는 고난을 말씀하시고요, 6절 초반에 환난을 말씀하시고, 6절 후반부에 보면 고난을 또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부에도 중간에 고난을 말씀하시고, 8절 중간절에도 환난을 말씀하시고, 후반절에도 보면 고난을 말씀하세요. 지금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그리고 위로가 고난. 이렇게 환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받고 있습니까? 환난이 뭐예요?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너 왜 예수 믿냐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와 함께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압박이라고 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환난입니까? 이 의미가? 불신자로부터 받는 그런 환난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압력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목회는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양갈래 가운데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면서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만났으면 다 그렇게 아비전투 친척 부인하고 다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안에서는 또 이렇게 갈등이 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뭐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찬양전도 하는 거, 주일날 안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아야 되겠고, 주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제가 과거에 이 전도사 시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벼룩시장을 이렇게 교차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펼쳐봤습니다. 펼쳐보면서 내가 직장을 만약에 구한다면 주일 성수해야 돼. 수요 예배 드려야 돼. 금요 기도에 가야 돼. 토요일 날에는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 구역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기관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런 것들 다 저기 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압박과 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대표기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SNS에서 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환난, 고난, 칼에, 창에 그런 압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많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로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야곱은 그 레아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다 낳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애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요. 그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 그래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몇 명의 친구요?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자식들은 죽어버리고 가축들은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이 전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욥만 지켜봅니다.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나마 욥이 그래도 위안이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3명의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돼서 네가 저렇게 해서 네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해서 자기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다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말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다윗은 이러고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2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막 상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할 자를 내 나를 좀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찾아봤는데 긍휼히 여길 자도 위로할 자도 불쌍히 여길 자도 주변에 찾아봤는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지요. 위로해 줍니다. 때로 손을 붙잡고 내 눈을 맞춰가며 그렇게 대화하며 힘쓰며 위로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정말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자기 자녀를 붙잡았고 자기의 경험을 말을 하며 자기가 이렇게 살았노라라고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했댔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위로하는 것이지만 그 역시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압박 가운데서 오늘도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나 자신을, 내 영혼을 먼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자기 영혼을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은 진짜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육체는 피곤하면, 육체는 어려우면 뭐 먹고 마시고 쉬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영혼은 왜 위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를 못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요,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오늘 찬양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도 기뻐하고 싶고요, 내 영혼이 정말 기쁘게 하고 싶고, 내 영혼이 감사하게 싶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요. 나 스스로도 나 영혼을 위로하고 싶지만 내가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지식을 채워서,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만 내 영혼이 위로가 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메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떨까요? 위로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카운셀러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자라고 말을 해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은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자마자 상처들이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나가자마자 그래요.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삼시세끼 그 이상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들이 날마다 위로로 그것이 다 메워질 때에 상처를 통하여 우리는 그제서야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날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줄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는 그와 같이 위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1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2장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이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달란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때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제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열심을 내서 다른 모양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어야 되냐면 위로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들이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냐면 자기의 상처들을, 아픔을 세상에서 누구 상담가를 만나고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은 자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를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위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아서 성장하였을 때 그 교회 안에 위로한 자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연약하여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것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평신도 성도분들
다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저도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자들이 위로를 해주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나서 다 승리하고 이겼을 때에 만약에 욥이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간증을 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눈물 펑펑 쏟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자식이 죽었어. 한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런데 욥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 자가 와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그런 간증이 되지 않아요. 왜 10자식이 죽어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욥이 와서 간증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가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분이 직접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 만나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수고했다.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았다.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 목사가 위로해주고 누가 위로해주고 뭐가 이렇게 해주고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오직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 친히 사랑하신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위로복으로 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오직 주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스승 목사님도 계셨고 많이 권면해 주셨던 직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냐? 나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광야에 있었을 때 아무도 만날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날마다 눈물 뿌리는 우리의 삶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도요, 아내도요, 부모도요, 자식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잘 됐을 때는 막 이렇게 막 걸음도 당당하게 걷고 정말 어깨도 쫙 펴고 그렇게 걷는 인생인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깨 쭉 처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정말 호흡하는 것차 힘든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예반이가 지난 주간에 어젠가 그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지옥 가지 않게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잘 가르치는 직분자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잘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 가운데 그 녀석이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보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그 부자는 스올에 빠졌습니다. 음부 불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다음 말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진정한 위로는 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섰을 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우리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막 넘치고 있대요. 고난이 막 넘치고 있어요. 잔에 물을 부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잔에서 이 고난이 막 넘치고 있대요. 그런데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넘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닮는 자로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이 막 넘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잔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절을 보세요. 후반절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난이 있지만 압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압박을 받는 삶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가 역사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크루즈와 같은 그런 배도요 뭐 1000톤 만톤 되는 그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도 바닷물이 없으면 이것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고 멋있고 호화롭게 생겨있는 그 배라 할지라도 그 배의 면이 바닥의 지면에 닿아 있으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갈까요? 그 배를 뛰게 하는 그 민물, 바닷물이 밀려오면 그 배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해봐야지, 내가 몸부림쳐봐야지, 내가 뚫고 나가야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위로를 넘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닌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항해길을,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고 저 영생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내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상처받은 남편, 상처받은 아내, 그에게 더 험한 말로, 더 척스러운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연약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하여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지체들을 좀 위로해 주세요.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더 넘치게, 더 넘치게 오늘도 위로가 역사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